마태복음 15장 29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27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천국 전체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천국 공신들인 제자들을 잘 가르쳐 놓는 것이 아주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전도 훈련을 보내시며 가르침을 주셨고 모든 비유를 깨닫게 해주셨고 또 물리를 걷는 특별한 체험 교육도 제자들에게만 주어졌고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장소 이동하면서까지 제자 교육에 비중을 많이 두셨습니다. 제자 교육도 지, 정, 의 모든 측면에서 예수 제자다워야 하므로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자원하는 실천이 되도록 유도하시곤 합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나타내신 태도는 사실은 제자들을 간접적으로 깨닫게 하시라는 의도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거절에도 아랑곳 없이 기꺼이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가 될지언정 주를 믿는 믿음과 자녀의 치료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여인은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실 때에 예수님의 시선은 아마도 제자들에게 향하셨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심으로써 제자들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에서도 제자들의 성장을 유도하시고자 하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서 우리는 성장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9절 30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두로와 시돈을 떠나서 돌아오시는 거죠.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큰 무리가 왔어요. 두로와 시돈 가기 전에도 이미 소문은 났지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셔도 몰려와요.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죠.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표현에서 여기 모여든 큰 무리가 대체로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 지역 자체가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살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예언했죠. 이렇게 모든 장애를 다 고쳐주시는 것은 구약의 예언이 실현된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 6절에 보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때 이 그때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와서 다스릴 때라는 의미입니다. 6.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생명수가 솟는 거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기적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장애들을 다 고치시는 이러한 표적으로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시고 나서 천국의 공신들인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일부러 불러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평소에 예수님은 자기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잘 하지 않으시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을 불러가며 말입니다. 제자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데 너 화법이 아니라 나 화법을, 즉 명령적 화법이 아니라 표현적 화법을 사용하심으로써 제자들의 자발성을 유도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정도로 직접적인 자기 표현을 하시는 것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많이 참으시다가 상당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만큼 드러내시는 이유는 이미 2단계의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1단계는 오병이어 기적 때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에 제자들은 만인을 먹이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을 이미 배웠어야 옳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무리를 먹입시다 이런 말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기다리셔도 안 하니까 이미 사흘 동안이나 기다리시다가 이미 사흘 되어서 드디어 진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의 오병이어 기적과 유사한 본장의 기적을 베푸시는 의도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데에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제자들을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면 사흘쯤은 백성들을 여전히 줄인 상태로 방치하는 것도 감수하실 정도로 기다리며 인내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대답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광야에 있으니까 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그들은 이미 오병이어 기적을 겪은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답답한 제자들이죠. 오병이어로 하나님께 대가집을 내서 5,000명 먹일 양식 샀었지 않나요? 하나님께 사면 되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하나님께 사면 되죠. 그것을 벌써 잊었네요. 두로와 시돈 수련회 다녀온 것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꾸짖지는 않으시고 34절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으십니다. 오병이어 때도 그러셨죠. 지불할 대가 전체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을 할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사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마중물이 될 것을 대가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큰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작은 것 받으시고 큰 것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내라 하셔서 이삭은 받는 척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진짜로 그 생명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네 아들 나한테 내어주니 나도 내 아들 너에게 주마 이런 뜻으로 아브라함으로 대표된 인류의 대표인 아브라함에게 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접받은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대가 지불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가 지불하는 자에게 세상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주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대가 지불하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미리 대가지불하는 것을 인생 원리로 삼으십시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줄기입니다. 바로 그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미리 대가지불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가지불할 기회가 오면 신속하게 미리 대가지불하는 사람에게 늘 승리가 있습니다. 아, 이거 가지고 될까요?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것이었을 때, 작은 것밖에 없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대가지불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만큼 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대가지불할 기회가 오면 신속하게 대가지불하는 사람에게 늘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고 천국을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깜깜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그 정도 대답에 머물렀어요. 퍼뜩 오병이어 때를 떠올리지를 못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병이어 때처럼 다시 반복하시면서 동일한 기적으로 가르치십니다. 35절부터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37절에 남은 것이 7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데 이 광주리는요 바구니와 규모가 다릅니다. 원어로는요. 그래서 갈릴리라서 물고기 등을 담기 위해 쓰는 아주 큰 것이 거기에는 있었어요.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담아내리던 광주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건데 그것으로 7광주리 남은 것은 어마어마하게 남은 거죠. 그냥 작은 광주리로 7 남았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작은 광주리로 남아도 놀라운 건데 그래서 그 기적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게 이렇게 이제 원래의 마중물보다 훨씬 많이 남았죠. 38절에 4,000명이 먹었는데요. 여자와 어린이 외에입니다. 그러니까 어림짐작으로 총 인원은 약 12,000명 정도는 되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사건 구조가 비슷해서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같은 사건을 달리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음식을 먹은 대중의 숫자도 다르고 이적의 장소도 다르고요. 이적이 행해진 계절도 다르고 떡과 물고기의 수도 다르고 이적을 베푼 대상도 다르고 남은 조각의 양 모두 다릅니다. 다만 사건의 구조만 좀 비슷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행동으로 기적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느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 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언급하신 것으로서 별개의 사건임을 알 수 있는 언급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하냐면 9, 10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개의 사건이죠. 오늘 예수님은 무리를 먹이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에 마음을 많이 기울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동행 실천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제자들이 잘 따라 배울 요량으로 배워야 하는데 따라는 다니면서도 그 마음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죠. 왜 그럴까요? 저는 예수님의 목적과 제자들의 목적이 달라서 그렇다고 나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천국 건설이고 방법은 자기를 버려 대가지불하는 것이며
과정은 천국 통치를 체험시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목적은 아직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것이죠. 스승의 마음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목적도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천국 건설을 위해서 살고 나를 버려 대가지불하는 방법으로 일해야 하고 천국 통치의 맛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정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인생들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남을 만큼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많이 체험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기를 바라시면서 똑같은 기적으로 자꾸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처럼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들을 먹이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리의 영적인 굶주림과 육적인 가련함도 들여다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먹이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동일한 마음으로 천국 건설을 위하여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나를 대가지불로 내어드려서 천국 건설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 과정이 천국 통치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그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